삼부 예배는 조금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좀 자유한 가벼운 가운데 헌신 예배도 앞으로 많이 할 거고, 또 때로는 세미나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식당 공간이 이제 잘 마무리되면은 층축 뛰는 그 부분에 여러분 좋은 LED 전에 거죠. 한 160인치가 걸릴 거예요. 그럼 또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때로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좋은 카페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는 어떤 경우 3부 예배를 거기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또 거기서 연주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 찬양도 하며 때로는 만찬의 식으로, 그래서 그 식당 공간이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가족실 또 뭐 분방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도록 우리 젊은 교회학교나 청소년들 교회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좀 늦어지지만은 그러나 목사들은 또 꼼꼼히 우리 하는 것 이상을 제안해 주면서 그들이 볼 때 나중에 오게 티라고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거 하루 하는데 여러분 이틀 뭐 3일이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5월 안에는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고, 부족한 점들은 또 오늘도 기획위원들이 많이 모여서 또 추가할 거 있으면 더 하자, 이제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또 여선교회가 여러분 좋아하는 수납장 공간들이 되게 건축하면 안 해요. 근데 이번에 4층 저 뒤에 공간, 5층 공간, 1층 사무실, 또 새가족실 부분적으로 이렇게 6층도 서재도 사실은 바꾸고 싶지만은 거기서는 안 되는데 아마 옷장 하나, 수납장 조그만 거 하나는 또 같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겁니다. 좋은 팀들을 만나서 아주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을 통해서 공간들이 잘 되면 여선교들 모든 비품들이 수납 공간에 잘 정리가 여러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적은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부 예배를 조금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같은 메시지 같지만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왜? 사람은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거든요.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지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여러분 이어집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이 품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품성 하면은 대개 학자들이 또 많은 인간을 연구한 사람들이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격자다. 인격자는 지정의 세계가 고루 갖춰 있는다 할 때 이 지자는 지성이죠. 또 이 정자는 감정, 우리의 생각, 감정들, 또 의지는 의자는 의지, 결단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아는 지적인 것과 또 정적인 것, 막 가슴을 치면서 기뻐하고 막 슬퍼하는 그 감정적인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는 때로는 결단입니다. 아,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말씀 들었구나. 그 사람은 그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전과 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말투가, 내 삶의 자세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뭔가 우리 코칭을 통해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정의가 심리학에 의하면은 인간의 품성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설에 의해서 일반적인 동물도 일종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애완견들을 키워보면은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짐승인데 사람들과 교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알고 사람들의 언어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개 짖는 걸 다 들린답니다. 엉엉 할 때하고 앵앵 할 때하고 낑낑 할 때하고, 아, 이건 오줌 마렵구나, 뭐 배고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엄마도 아이가 올 때 5가지를 체크합니다. 아기들은 처음 태어나면은 옹알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응애 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첫 번째 배고픈가, 두 번째 어디 아픈가, 세 번째 쉬했나, 네 번째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다섯 번째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웁니다. 심심해서 떼쓰는 겁니다. 왜? 울면 엄마가 오니까. 엄마 관심을 가져.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삶의 표준으로 방향을 나를 고쳐주고 거울로 막 비춰주는데 막 추했던 거예요. 제가 넥타이 이렇게 메고 있어서 이렇게 넥타이 이게 지금, 그런데 전혀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야 추했네. 에? 여기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왔는데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려주고 거울 보니 그랬었구나.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이야 내 신앙의 스타일이 어떤 경우 내가 녹음을 통해서 엄격결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했는데 아이고 내 말투가 완전히 공격적이고 막 싸납고 이야 자기가 자기 말 녹음한 걸 들어보고 말 부드럽게 해야 되구나. 상대방이 얼마나 오해했을까,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의지가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확 바꾸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동물들도 때로는 알고 그들도 기뻐하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우는 거 들어봤죠? 개 울지 여러분요. 짐승도 웁니다. 슬픔 울어요.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가요 위협을 당하면요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고요 목숨을 걸고요 살려주는 거예요. 다 알고 또 그들도 그들이 애완견도 감정이 있고 또 애완견도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밥 먹나 봐라. 안 먹는데 또 오늘들은 막 짐승도 시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시위해요. 계속해서 뭐 알려주다 안 받으면요 아예 안 울리든지 뭐 희한하게 또 뭐 하얘게 또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있잖아요. 애들도요 화가 나나 봐요. 나중에 안 알려주든지 나중에는 막 그냥 여기서 직접 갈 거 서울 한 바퀴를 돌게 하기도 하고요. 이 내비게이션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자가 인간의 품성을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9가지를 갖추고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 그 다음에 지성, 목적의식, 활동, 자유의지, 자아의식, 감성, 영성, 언어.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인간도 있지만은 이 중에서 몇 개는 빠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의 특성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갖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가지면서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품성은 또 속성과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품성. 저분의 품성. 이 품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실제한다 하는 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뭐 실제에 대해서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증명을 대달라게 증거 좀 대달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나타냈지 안 믿는 자 앞에 이걸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권위 중에서 안 믿는 자 앞에서 이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권위가, 따라합시다, 성경이다. 성경,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성경이 말씀했어. 이걸 우리가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했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이 봐라 너도 성경 안 믿잖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제1로 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성경이 Bible says,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권위,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좀 해보세요. 막 다른 걸 가지고 막 그냥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이 고백 속에서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을 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그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성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창조에는 우주 삼라만상도 있죠. 나를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한 걸 믿는다면은 내가 고장나든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사업 어려울 때 우리가 그냥 좌절할까요? 만드신 그분께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의사가 아무리 암 말기 사기라 할지라도 늦었습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깜짝 놀라가도 잠깐만 선생님, 아직 우리 하나님이 내게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 목사,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살리라 라고 한다면은 의사의 말에 좌절했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직 노 안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밥맛이 돌고요. 예? 보여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품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려 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시편 14편 1절에 목사님 잘못했나? 이사야? 그래요.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윗의 시, 그 표제가 나와서 그러네. 자,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어 하는도다. 그들은 뭐하고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뭐하니?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논증하려 하지 않고 사실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는 증거를 데려간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 한다 할죠? 아까 전반부 말씀,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 어떤데, 뭐 역사책인데, 그런데 믿는 자가 성경을 믿는다. 성경에 권위 있는 거구나. 성경이 말씀하면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갖고 그들 앞에 다가갈 때 그들이 성경이 귀한 걸 아는데 우리조차도 에이 뭐 성경이 그랬다고 증거가 없는데, 그런다면 그들은 성경을 더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적이 이끄는 기분 교리라는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10년 전, 20년 전 책들이 있는데 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옛날 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 근간에는 옛날 책들을 다 많이 봐요. 전체 독파하지 않지만은 부분 이 새들백 교회가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많은 영향을 줬어요. 새들백 교회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막 레게렐 목사님이나 그 팀들이 한국 와서 막 디자인을 바꿔주는 그런 가운데, 그때 저도 큰 세미나 갔었는데 지금도 이만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목적이 이끄는 기분 교리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중보기도 통해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는 요즘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개인의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다. 오늘도 부부 조금 젊으신 부부가 오셨습니다.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 지나가다가 걸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 적응케 할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나올 거예요. 시편 19편 1절로 2절입니다. 그 앞에 그게 나와서 그렇구나.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시편 19편에서 창조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궁창 위와 아래를 구분해서 궁창 위를 하늘, 궁창 아래를 바다, 물,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창조성에 보면 하나님 우연이 아니야. 첫째 날 창조한 다음에 첫째 날 빛의 세계에 있을 걸 넷째 날 창조했고, 넷째 날 창조한 것이 첫째 날 창조한 빛의 세계에 있는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궁창 위와 하늘을 창조하고, 다섯째 날은 궁창 위와 하늘에 또 바다에 있는 것들을 창조했죠. 또 세 번째 땅을 창조했는데, 여섯 번째는 땅에 있는 육축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다섯 번째는 뭐 했을까요?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첫날 빛의 세계를 창조하고, 네 번째 날은 은하수, 별들의 세계, 달과 해, 달, 별, 이걸 창조한 거예요. 두 번째 궁창을 창조하고, 궁창 위를 하늘, 또 궁창 아래를 어떤 거? 바다, 물고기. 그래서 다섯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궁창 위에 새들, 또 바다의 물고기도 창조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땅을 창조했죠. 세 번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 했어요? 땅에 있는 육축들,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궁창 위에 하늘이, 궁창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은하수, 모든 것들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시편 8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시편 8편 말씀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요 언제 나오냐? 여러분이 대자연 속에 들어가고 어느 깜깜한 밤에 안 보이던 막 별이 쏟아지는 그런 광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여행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남아나 아니면 제주나 대한민국이, 이야,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입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얼마나 호수 주변으로 주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대한민국도 환상이에요, 환상. 이런 계곡에, 이런 뭐 바닷물에, 이런 뭐 펜션에, 이런 또 대자연의 바위에, 나무에 놀랄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동남아, 우리 이명권 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명권 사님도 이번에 치앙마이, 옛날에도 갔다 왔어. 태국에 치앙마이 46도, 얼마나 더우시고, 거기는 거기대로요,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태국은 태국대로, 동남아 필리핀 막 어디 푸곡, 야, 환상이 환상. 특별히 발칸반도 가보세요. 동유럽으로도 감사대항 갔다 왔거든요. 한번 사진 좀 한번 보고 이 노래 나와야 되겠네. 먼저 한번 스위스에 하면은 여러분, 산꼭대기가 뭐가 있어요? 스위스에 눈이 있는, 만년설이 있는 무슨 뭐 융프라우, 약 한 3,000, 4,000미터 되는데 여기를 열차를 타고 올라가 봤어요. 이게 바로 스위스의 융프라우예요. 여러분, 한번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성지순례 한 번에 부부가 가든지 교회 가든지 한번 가게 하시고, 한 번쯤은 동유럽, 서유럽이나 거기 가려면 하나님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주도 안 간 분도 있어. 제주도 안 간 분도 있어. 앞으로 노인들을 제주도 모시고 와야 돼. 제주도 막 이제 우리가 후원 좀 받아가지고 제주도 막 2박 3일, 3박 4일 예배 드리는 조건을 해갖고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제주도 가시고 막 여수도 가고 막 1박 2박도 가고요. 이것도 스위스 같아요. 스위스 융프라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보세요. 야,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유행가가 나올까요?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이런 데 가서 뭐가 나올까? 트로트가 나올까? 아니면 노세가 나올까요? 이런 광경을 통해서 또 보세요. 이게 스위스 융프라 쪽이에요. 또요, 또 한번 보세요. 또요, 한 번쯤은 꿈을 꿔보세요. 카톡방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때 7년 전에 거기 태극기 있는 것 좀 봐봐요. 여기 우리 부부랑 갔는데요, 내가 참 저 동네가 좋았어요. 막 춥고 바람 불고 저기 떨어지면 낭떨어지거든요. 우리 찬양에 갔을 때는 화창한 봄날 같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막 떨어질까 나를 막 껴안고 붙잡는데, 엄매 좋아, 저기 빨리 가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떨어지거든요. 거기 가니까 막 죽을까 봐서 막 달라붙고 막 앞으로 막 붙은 것도 있어요. 막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저 태극기가 아니라 국기 밑에는 낭떨어지거든. 거기 막 얼마나 비바람이 있는지. 여기가 3,453m입니다. 여기가 융프라우 알프스산 꼭대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야, 이게 어디냐면 이게 크로아티아,
들어봤지요? 크로아티아 이게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게 뭐 이게? 플루비치인가? 플루비체인가? 신의 정원이라고. 환상이요, 환상.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번 또 넘겨보세요. 한번요. 뭐 폭포나 뭐 이런 뭐 그냥 여러 가지들이 막 그냥 부채처럼 막 그냥 이렇게 부살처럼.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다 거기 그냥 대자연이에요. 사람이 인공이 아니에요. 자연이에요, 자연. 크로아티아, 플루트비체라고. 이게 다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슬로베니아 그 여기 봐요. 여러분 이게 슬로베니아 그 블레성인가 뭐라고요? 저런데 가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하겠어요? 팔짱 같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뉴질랜드 가서요 밤에요 노상에 다 온천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온천하면서요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와 별이 쏟아지는데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이 노래가 그냥 나오더라. 팔짱의 노래가. 나 좀 어려운데 한번 주여 이거 찬양 한번 해봅시다. 한번요. 저런서 이런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자가 무엇이길래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런 장소 가니까 이 노래 뭐 잘 알도 못했지만 그냥 노래가 나오니까 옆에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이야 너무 아름다운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마 1969년도 미국의 달나라 처음으로 갔던 아폴로 11호 3명 중에 하나가 암스트롱. 마지막에 여러분 이 박사가 모든 걸 연구한 다음에 이제는 사람의 박사 지식으로 아폴로 11호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러면 이 암스트롱이 달나라 딱 내려간 순간에 카메라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 창녀에 찍혔지만은 그 광경을 보고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 사진 이미지를 보면은 다 나오지만 이 세 분이 바로 달나라에 도착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암스트롱이 찍은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암스트롱입니다. 약 한 10여 년 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마 나였다면은 찬송가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요. 몇 장이지 그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 찬양 같이 한번 또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요. 79장이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계시도 했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고백하고 보게 하는 거죠. 79장은 또 부릅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손을 들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마 5월 2일 날 우리가 이렇게 안산 작은 공원 가도 여러분이 푸른 포기를 보고 겨우내 죽을 것 같은 그 시커먼 나무가 아주 실록으로 물드는 광경을 볼 때, 와,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그 대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도 있지만은 이런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런 반면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재수 나빠서 절대 쓰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가정의 역사, 전 세계에 전쟁 나고 안 나고 어떤 지진, 이 모든 걸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운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히스토리가 뭘까요? 역사잖아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작가가, 감독자가, 주인공이,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남을 여러분 쓰자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자연이나 인간이나 그냥 두지 않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들을 잘 가꾸기를 원해요. 사람이 잘못 가꾸면은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빨리 보내주세요. 재림 빨리 오야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다 지하적 고갈시키면서 우리를 잘 가꾸지 못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대자연을 잘못 관리하면은 그 공기가, 그 먼지가 우리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어렵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가까운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부터, 하나님은 길거리 지나가고 산책하면서부터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가 줍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쓰레기만큼은 우리가 가꾸기도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를 여러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행 17장 26절 27절 또 30절 그 이유를 보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누가? 하나님께서 한정시켰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에게 우리에게 이야 저분의 저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시고 지구상의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결정하신답니다. 이게 세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가운데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지구가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시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타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보내면은
예수님도 우리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현상이 온다는 거죠. 어떤 분은 노아의 홍수가 우연이라고 합니다.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가 우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쩌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갔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의 종살이 시켰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였고, 하나님이 개입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악인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요? 성경 갈라디 6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선을 위해 심는 자는 선을 통해 축복을 거두고, 잘못된 걸 심으면 악을 거둔대요. 그리고 사도행 17장 30절 31절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대요. 봐줬대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대요. 그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이 그럽니다. 왜? 우리 주변에 선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악한 자들은 여전히 강성하고 잘 될까? 영원할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답답할지 모르지만은 조금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조금 벌 좀 하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나 불의가 존재하는 걸 허락하지만은 완전하게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5대 제국을 아십니까? 아시리아입니다,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헬라입니다, 로마입니다. 제국주의입니다. 전 세계를 자기 나라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작은 이태리 수도로 전락되었고, 애굽은 아예, 강대국 애굽은 아예 홍해 사건 앞에, 장자재앙 앞에 다 죽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 지금은 여러분 애굽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 60만 명이 아니고 600여만 명을 독가스를 놓고 죽인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가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가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은 이들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한다든지 악한 것들이 완전 승리한, 하나님 절대 용납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심판하고 다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내 주십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주간도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통도 하나님 운행할 거야. 이 고통의 끝은 내가 견디면 축복일 거야 하면서 나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사도행 출애굽기 3장 그랬죠? 보고 계신다. 듣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의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고 때로는 앞서 행하면서 여러분 행복하도록 인도할 걸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